안녕하십니까? 김혁식 목사입니다. 창세기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도 아브라함처럼 바꾸어 주었습니다. 또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태어날 이 이삭을 통하여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실 것이며 이삭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높은 아버지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렇게 바꾸어 주었는데 17장 15절에서 사레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줍니다. 이거 뭐 큰 차이가 없는데 공주에서 여왕으로 뿌리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17장 16절에 보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너희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은 그것이 하갈에게서 날 것인지 사라에게 날 것인지 그거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비로소 사라에게 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 18절에서 19절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은 이삭과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과 불신이 나타나죠. 100살 나는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아? 내 아내 사라는 90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확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세속적인 약속은 해주죠. 번성할 것이다. 12두령을 낳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19절과 21절에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을 때, 그때 18절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할 때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잘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19절에도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니 할 때 하키모티, 쿰이라는 그 어근에서 나온 언약을 처음 세울 때가 아니라 이미 세운 언약을 다시 재확인할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17장 21절에도 에트베리티, 나의 언약을 아킴, 내가 세운다. 킴이란 말은 쿰, 여러분 달리다 쿰, 일어나라, 일어나다, 세우다, establish,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츠학과 내 언약을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확언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절대적인 주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16장부터 나오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불신으로 말미암은 하갈을 통해서, 젊은 여인 하갈을, 몸종이죠, 사라의 몸종인 젊은 여인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소위 말하는 씨바지를 해서 이스마엘 아들이 낳았잖아요. 그걸 세우려고 한 그런 시도를 하나님은 여기서 단호히 그냥 배격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뼛속 깊이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인간 아닙니까? 인간적인 방법도 많이 써봤어요. 근데 결론은 모든 것이 5년 있다 10년 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들어옵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정말 깊이 깨달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살짝 굳게 결심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나 후배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인간이지라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많아진다 라는 것을 제가 반드시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불신과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은 일시적으로는 아주 좋은 듯해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두고두고 수많은 부작용과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우둔하고 거기다 완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격해요. 잔머리를 잘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법, 정도보다는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이 추방을 당하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적대감을 서로 가지게 되죠. 그리고 역사를 두고 지금 아랍권과 이스라엘, 뭐 거기도 설명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사라,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갈, 이거는 손쉬운 인간의 방법이고 인간의 꾀예요. 예. 거기서 이스마엘이라는 불신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두고두고 역사 오늘날까지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절대, 우리가 좀 미련해 보이긴 하지만은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인간의 방법을 쓰면 안 된다. 제가 이것을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 쓴다고 당장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그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거기서 나오는 그 열매들, 잘못된 열매들, 기형적인 일들, 이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그냥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쓴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 자기 아들을 추방할 때에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은 아마 마음이 굉장히 편했을 것입니다. 21장 9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잔치를 할 때에 사라가 본즉 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3살인가 그렇게 차이 나잖아요. 이삭은 아직 어린 나이인데 13살 되면 거의 다 컸잖아요. 그 이삭을 놀리면서 그다음 희롱하고 그다음 또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라가 봤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이 됐죠. 그래도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그냥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그건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사막에서.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사라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확실하게 정통성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는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리라.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처리를 다 해주셔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상속에 관하여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선을 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저 같은 경우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때로는 재량권이 많이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이 있을 때에 어떤 선교사님을 후원해주고 어떤 선교사님을 후원하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 합당한 조사를 해보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거 하는 거는 목사와 교회의 재량권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 그거 갖고 우리를 꾸중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선을 넘었다. 그때는 하나님 허용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또 뒤처리를 다 해주셔요. 예. 그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가족사라 이겁니다. 언약의 후손의 가족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거기서 뭐 요셉 얘기도 나오고 유다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가정이 발전되어서 민족이 되고 부족이 되고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나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가정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뿐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는데, 이 가정이 출발점이고, 이 원리는 아담의 가정이나 노아의 가정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데 모두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면 항상 가정을 공격해요. 그래서 가족 해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고 망가뜨리려는 사단의 시도예요. 저는 이 모 정당의 대표가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당을 어느 정도 지원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구나. 내가 다른 것은 나하고 견해도 같고 때로는 견해가 달라도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와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공적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는 그걸 또 무건으로 지지를 해. 그리고 침묵해. 그리고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럴싸한 구호를 내세워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을 보면서도 교회가 못 들은 척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반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제 곧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놨는데 보면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천사들, 남성으로 표현된 그 천사들,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애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동성애는 세덤입니다. 소돔과 같다. 그래서 소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불벼락이 떨어져서 멸망했어요. 그 다음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이즈 같은 것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것 다 동성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정신으로 그거 합니까? 전부 다 그런 것들은 마약과 관련이 있어요. 마약, 동성애 이런 것들은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하나님을 원천적으로 대적하는 사단의 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이것을 정말 오늘 설교 제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저와 견해가 달리 있어서 의의가 있다면 나한테 항의하십시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만큼 강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영원한 언약. 창세기 9장 12절에도 노아에게 무지개를 줬죠. 무지개는 캐세트라는 단어인데 활이란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홍수 후에 하늘 벽에 활을 걸어놨다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고 이렇게 창세기 9장 12절에 그리고 16절에 무지개가 하늘에 있어 너희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출애굽기 아브라함 언약은 오늘 17장 19절에 이삭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그러니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31장 16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며, 여기도 영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13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장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 다음 이후 영원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총 8번 영원이라는 말이 납니다. 아드 올람 혹은 레올람, 올람이라는 건 영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 다음 예레미야 32장 40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가 새 언약에 대한 얘기인데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32장 40절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왜 카라티 라켐 그들에게 베리트 언약을 올람 영원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나의 언약을 세우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할 때에 이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이 포도즙을 다시는 먹지 아니하고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드리는 이 최후의 만찬, 십자가를 상징해 주는 예수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는 이 떡을 나누고 또 포도주를 잔을 나누는 이것을 이제 마지막 최후의 성취라는 사실을, 최종 성취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말씀의 완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의 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초반부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제가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인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